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열린 예배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같이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3절 됩니다. 올라갔습니까? 네, 올라갔죠. 네, 올려주시고요. 안 올라가요? 네, 올라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나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오십시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요즘에 기도 생활이 어떠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히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 기도가 있는가 하면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잘해야 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참 대단히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 하늘의 저수지에 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쓸 수 있는 영적 도구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에,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그 배경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BC 586년을 역사적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고 마침 그 해에 성중에 큰 가뭄이 일어나면서 양식이 다 끊어지고 사람들이 가뭄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절망의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다가 당연히 나라가 망한다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분노해서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놓은 것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진실을 말했다가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한 상황, 이게 역사적 배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던 아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감옥에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참 암담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면수 목사님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벌써 북한에 억류된 지가 작년 2월 1일 날 잡혀 들어갔으니까 13개월이 지금 넘었어요. 북한을 110번 이상 방문하면서 정말 북한을 사랑했고 북한을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들을 돕고 국수공장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업을 크게 했어요. 이 농업을 크게 했고 작은 그러한 도움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주 거대한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농업도 하고 그리고 큰 배를 사서 어업도 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 이면수 목사님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북한이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고립되어 가니까 진짜로 이면수 목사님이 그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몇 번 했습니다. 집회에서 저도 들었고 여러 번 토론토에서 또 다른 도시에서 부흥회하면서 집회하면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 만남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제 목회자들 만나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북한의 민심이 옛날하고 틀리다, 몇 년 못 갈 거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정보가 들어간 거죠. 북한 공작원들에게 들어가서 결국 불러들여갔죠.
오라고 그래서 그때 그 주간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어포인먼트가 있었는데 목사님 이날 만납시다 그랬더니 글쎄 그 북한 얘네들이 언제든 다 나가라고 그러더니 또 오라고 그런다고 요번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 어포인먼트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갔다 와서 만납시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들어가서 결국 북한으로 평양으로 결국은 잡혀 들어갔고요. 재판받고 강제 노동수용소에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강제 노동소에서 한 3년에서 5년 이상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나이 60에 환갑을 거기서 보냈고요. 그리고 한 겨울을 지나가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 추운 겨울에 여기도 추운데 그 평양 북쪽은 얼마나 추울까. 그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추운 겨울을 보냈지만 지금도 소식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면수 목사의 현실이나 예레미야의 현실이나 같은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지금 이 상황이 이면수 목사가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아직도 갇혀 있을 때에 지금 그러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탄식이에요. 미래가 캄캄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이면수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두려울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어린아이가 울면은 또 이제 엄마들이 같이 놀다가 이제 애들이 저 2층에서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애가 울면은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리는데 엄마 귀에는 금방 들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서 바로 이제 막 깨서 우는 아이를 칭얼거리는 아이를 안고 또 우유를 먹이고 또는 기저귀를 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새끼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 음성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절망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우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찾아오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 뛰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신음하며 살아가요. 집에 돌아오면 끙끙 앓으면서 잡니다. 이면수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하루에 8시간 뭐 언제 땅을 파봤나? 8시간 부삽질하고 땅 파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끙끙 앓면서 자도 다음날 새벽이면 다시 일어나서 또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를 보시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겠으며 귀를 주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개들의 청력은 사람보다 1000배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다 듣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귀뿐만이 아니라 개들의 귀까지 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당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눈을 지으신 이가 보고 계시며 귀를 지으신 이가 듣고 계시며 우리의 상황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고 모세도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 3일 동안 걸었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물을 발견합니다.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여 사람들이 물이다 정신없이 뛰어가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물을 마신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배를 잡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다고. 물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3일 동안 물이 없어도 참고 걸었어요. 그 최르급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걸었지만, 생활 속에서 문제를 당하니까, 재정에서 문제를 당하고, 가정에서 문제를 당하고, 건강의 문제를 당하고, 참다가 생활의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축복의 땅이냐, 척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더니 먼지만 날리고 목만 타서 죽겠다. 그때 성경은 얘기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성경은 얘기하기를 즉시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속에 넣었더니 물이 닳아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민족마다 교회 특징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특징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세계 기독교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전통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기독교가 배우고자 하는 한국 기독교의 전통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그것도 소리내어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국 교회가 물려받은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는 통성 기도하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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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의 기원을 혹시 아시나요? 어디서 왔는지? 만세 삼창인가? 대한민국 만세 삼창에서 주여 삼창이 온 게 아니고 주여 삼창에서 만세 삼창이 온 거예요. 주여 삼창은 성경에서 온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보시니까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거기서 주여 삼창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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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불같은 성령의 부흥이 평양에서부터 전국에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을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를 꺼리끼지 않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을 목격한 맥큐언 선교사는 자기를 돕고 있는 교회에 선교 보고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는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들로 가득 찼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제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게 평양 대부흥의 기도운동이었다. 개인의 영혼의 부흥과 교회 성장은 어디서 올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이. 세계 모든 기독교 교단이 성장을 멈추고 쇠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죠. 한국 기독교는 이미 10년 전부터 쇠퇴기를 걸어가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는 벌써 오래전부터, 유럽은 더 오래전부터 쇠퇴하고 성장을 멈추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통계적으로 볼 때 세계 기독교는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유럽 기독교, 북미 기독교는 쇠퇴하는데 세계 기독교는 오히려 반대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지금도 성장하는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순복음교단, 오순절교단. 특별히 어디에서요?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곳저곳에서 쇠퇴의 그림들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북미에서도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단은 하나님의 성회 Assemblies of God 오순절 교단입니다. 특별히 삼국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운 3세기에서 순복음과 오순절은 성도들에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특징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전도할 때에 뜨겁게 가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육체 고침받고 심령들이 뻥 뚫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뜨겁게 나갈 때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어두운 세계가 물러가는 것이, 벌레와 병균들은 끓는 물엔 다 죽는 거예요. 소독하려면 끓는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운 온도에 어느 곳에 집어넣어도 병균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병균들을 죽이려면 불에 태워야 돼요. 끓는 물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100도 이상 올라가면, 뜨겁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귀신이 우리를 더 이상 묶지 못하고 붙어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심령이 부응하는 것이, 교회가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초대교회도 부르짖는 교회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요.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소식을 교인들한테 전하자 교인들이 어이 무시하라, 집에 가 숨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꾸역꾸역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다. 성도들이 새벽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4장 24절에 이러한 문제와 환난을 당한 교회가 모여서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내려다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교회가 문제 앞에서 기도했는지.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부르짖고 기도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뭐 특별히 성령 세례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절로 성령 충만이 오더라는 얘기, 기도하니까 저절로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얘기,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칠흑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보시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인기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어요. 하룻밤을 자고 잠을 자는데 포성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는데 이른 새벽에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어요. 그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링컨의 집무실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사랑의 아버지,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링컨은 전쟁에 승리하고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34편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시면은 거기에 소경이며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한참 구걸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많은 인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이 지나가는 행렬의 소리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여보시오 이게 뭔 소리요? 그러자 그 사람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금 막 지나가셨다.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자마자 거지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돈을 넣은 깡통이 뒤집어지고 음식이 쏟아져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가 아니었겠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소리 지르는 곳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이 사람아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달랬지만 이 사람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 귀가 먹었냐?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분 지나가면 평생 거리는 것이에요. 평생 소경인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거지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내 영혼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절망과 실망에 가득하고 미래가 캄캄하고 어딘가 묶여있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고 그 자리에 서시고 돌아보시면서 예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무슨 겉옷이 필요해요? 거지의 겉옷. 이제는 눈 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 인생 변화받는다. 거지 생활 끝났다. 내 운명 변한다. 평생토록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가요. 주님께서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로 그의 눈이 열고 주님을 따르게 되더라. 주님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만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처럼 절망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아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매일같이 읽고 그리고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교회를 5년 10년 다닌 사람들 설교를 매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몰라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아도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아도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알고 있어요. 오히려 아는 게 문제예요. 아는데도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에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이 될 때에 그때 말씀이 능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치료가 나타나고 말씀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속에서 응답이 찾아오고 근데 언제 이 로고스가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로고스를 레마의 말씀으로 인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주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지금 뭔가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조언보다도 하나님의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마디만 해주시면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하늘을 지으시기도 하고 땅을 지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길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의 상황을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 상황을 보세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을 것이에요. 왕은 도망하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힐 것입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것이에요. 나라는 망할 것이에요. 온 성은 불탈 것이에요.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지뢰 같은 어두움이에요. 이젠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여,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소서,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소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3절 이하로, 하나님께 4절 이하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는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 성을 치료하고 고칠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와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에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그가 처한 곳은 시위대 뜰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살아났어요. 미래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이면수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강제 노역을 하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감옥에 느낀 기분이 가끔 안 드나요? 뭔가 이렇게 stuck in a hole, 갇혀있다는 느낌. 우리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이 무의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알지 못하겠고, 돌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돌출구를 찾는지, 죄에 묶여있고 이것저것에 묶여있고 내 인생의 미래는 무엇인지, 영혼은 답답하고 힘은 들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계획을,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너의 꿈을 내가 얘기할 것이다. 알려주리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얼어버렸던 영혼이 성령의 따스한 온기로 녹아지고 새 생명이 파릇파릇 솟아나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도 오뚜기처럼 7전8개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연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정비례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식어졌다는 것은 신앙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차디찬 심령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습니다. 차가운 얼음장에는 그 영혼 속에는 문제만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두운 권세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고 내 기도를 뜨겁게 하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합의가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면 적당히 하는 합의로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누군가 얘기하길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마치 엑서사이즈 해야 되는데 아주 귀찮고 힘들듯이 기도도 그렇다는,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요,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상 가속도가 붙으면 쉬워지는데 처음에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하여, 내 영혼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남을 위해서는 고사하고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세요. 어떻게 해요? 주여만 그냥 외치세요.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저기 그냥 꺼져가는 소리, 간신히 나는 모기 소리 같이 주여 주여, 이래서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 충만이 불가능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집에서는 시끄러우면 차를 타고 어디 먼 공원에 가서 파킹장에서 나 혼자만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힘들면 교회 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연습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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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처음에는 목에서 나오다가 나중에는 배에서 나올 때까지, 목소리가 컬컬해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버지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응답하소서. 주여 약속을 따라 응답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내 상황에 대해 말씀하소서. 주여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뭐 멋있는 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저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붓듯이 나가는 우리의 기도, 바디메오가 예수 이름을 부르듯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참을 기도하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면 놀랍게도 기도 중에 우리의 묶인 영혼이 풀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나쁜 습관들과 나쁜 중독들과 나쁜 죄악들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자유로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 되기 위하여, 나의 체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하나님 내가 12대 뜰에 갇힌 것처럼 지금 묶여 있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고 한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연습하세요. 노력하세요. 헌신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차디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온기가,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내 안에 불이 타게 하시고 이 불을 던질 수 있는, 불을 전이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